우리가 이제 저번에 은사가 다 끝났습니다.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가 끝나고 이제 12절부터 오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이제 바울의 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은사들이 많이 있죠. 애언의 은사도 있고 또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고 다 있지요.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9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사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죄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죄도 많았고 문제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문제가 많았던 것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어쩔 뻔 봤습니까?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자,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들끼리 송사를 해. 가서 법적으로 고소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주님한테 묻잖아요. 주님 이거 어떡하죠? 하고 묻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음성을 듣고 저 사람은 저런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성경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죠. 그지요? 이것에 따라서 가면 영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 성경에 적어 놓으려고 이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자, 이제
또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서로 자기 은사가 잘났다고, 자기 은사가 너무 멋지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또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체를 이것을 표현을 할 때, 야, 내가 제일 똑똑해. 야, 난 너무 잘났어.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멋진 것을 주셨어. 또는 내가 지체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잘났고, 내가 말도 잘하고,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근데 바울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몸은 한 개예요. 하나인데 지체는 많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몸을 한번 잠깐 볼래요? 자,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를 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고 하셨어. 아멘.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누군가가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성령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암에서 해방되거나 어떤 희귀한 질병에서 해방될 때요,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아멘으로 그냥 취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아멘 하면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요. 아멘. 자, 여기에도 보면 우리 몸은 이 몸인데요, 이 몸에 여러 가지의 지체가 있어요. 그죠? 많은 지체가 있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진짜 한 몸인데 한 몸 안에 지체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심장이 까불지 마, 그래도 내가 가장 세,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가장 세, 그러면 뇌가 이러지 않을까요? 심장 까불지 마, 내가 여기에서 일을 안 해주면 너는 기억조차 할 수 없어. 이 위에서 뇌에서 기능이 안 되면 너는 숨만 뛰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못해. 서로가 이런 잘난 척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또 눈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 까불지 마, 내가 보는 것이 안 된다면 너는 봉사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각자가 우리 한 몸 안에 지체들을 낳는데 다 지체의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아멘. 다 달라요. 여러분, 이 다 다르는 기능들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놔둔 이유가, 코를 놔둔 이유가, 입을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놔둔 겁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다 이뻐 보여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 다 예뻐 보여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정말 못생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아요.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에서 어떤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들이 나 싫어, 이 기능 하기 싫어, 나는 손톱 기능 하기 싫어, 만약에 이렇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 요 끝에가 봐봐요. 이 손톱이 어떤 바늘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을 딱 막아줄 텐데 손톱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냥 찌르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손톱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싸움을 한 거예요. 지가 잘났다고. 자, 몸에는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됐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 그 13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우와, 우리가 한 몸이래요.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자매님은 형제님은 저와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나의 지체입니다. 형제님은 나의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체예요. 지체. 이게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성경이 한 몸이라고,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해서 그 부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사람이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치유기도를 하면 치유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몸에 대한 권리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래요. 이 엄청난 계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저 지체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내 믿음 갖고 저 지체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잖아요. 서로가 지체잖아요. 아멘. 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의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제가 보통은 말씀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저 지체가 믿음이 없는데 그럼 저 지체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딱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 다른 상대방을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다네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대요. 아멘. 성령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겠지요. 아멘. 예.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몸. 정말 귀한 진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십시다. 저 자매랑 내가 한 몸이구나. 저 자매랑 내가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가 지체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귀하죠?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발이 나 너 싫어, 나는 여기에 붙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발을 그냥 톡 잘라가지고 버립니까? 아닐걸요? 맞죠? 아니에요. 손이 어느 날 여러분한테 데모한다고 해서 이걸 톡 잘라버립니까? 아마 절대 그런 사람 없을걸요?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귀가 나는 눈이 아니야. 그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나 귀나 발이나 자기들이 똑똑하지 못하다고 좋지 않다고 해서 나 싫어하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다고 너희가 몸이 아니냐, 지금 이 말이에요.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아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뭐예요? 눈이죠. 근데 눈이 여기도 있고 요것도 눈이고 요것도 눈이고 요것도 눈이고 온통 눈만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묵상해 본 적 있나요? 온통 다 눈이에요. 사방이 다 눈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냄새는 맡아요? 아니 그 맛있는 음식을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데 입은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전부 눈이야. 그러면 보는 기능만 해요. 아니 보았으면 못 올 거예요. 말을 해야지. 맞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입이 없어. 그럼 입의 기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눈이 아무리 잘났다고 말을 해봤자 네가 본 것을 입으로 말해야지. 그냥 이렇게 보고만 온통 보고만 있어. 봐서 못 올 것이요. 세워주지도 못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 번을 못 해주자는, 이렇게만 보고만 있는데. 좋아요. 전체가 다 여기 요것도 귀고 요것도 귀고 요것도 귀고 다 귀라면 듣는 것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 잡동사니를 다 들어. 다 듣기만 하고 어쩌라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조절해 줄 수도 없고 뭘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체가 기능이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이제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왜 쓸데없다고 할까요?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쓸데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지체 중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 뭐예요? 맹장이에요? 네? 아니면 신장이 하나 쓸데없으세요? 쓸데없으면 얼른 신장 이식시켜 주세요. 다른 사람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신장을 2개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가 부족하면 얼른 띄워버리고 하나만 써라 이러려고 하셨을까? 2개 있는 사람하고 하나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답니다. 완전히.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눈을 한쪽만 만들어도 될 텐데 뭐더러 2쪽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한쪽 눈 한번 가려볼래요? 한번 가려보면 어떠세요? 편안하십니까? 보이는 게? 불편하죠? 2쪽 한번 봐봐요. 잘 보이죠? 잘 보여요. 이래서 해놓은 거예요. 귀도 한쪽이 안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한쪽만 들으려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발도 한쪽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맨날 깽깽이 들고 다녀야 돼요. 2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균형 있게 하게 하려고. 이거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과 발가락 해놓은 거 한번 어느 날 생각해봤어요. 왜 발가락을 꼭 5개를 했을까? 이렇게. 근데요, 그게 균형을 딱 맞게 하려고. 만약에 발가락에서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걷는데 굉장히 어렵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화장품을 바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아니, 똑같은 피부인데 얼굴에다는 왜 비싼 금가루를 발라주고 엉덩이에다는 아무것도 안 발라주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욕 갈 때는 어쩔 때는 한 번씩 제일 뭐죠? 날짜 지난, 그것도 몇 년 지난 스킨이나 로션 그런 거 남은 거 발라주죠. 그죠? 그리고는 왜 얼굴에다는 그 비싼 것을 발라주냐고. 제가 얼굴이 있는 거나 엉덩이라면 아마 항의를 할 것 같아. 동일한 피부인데 왜 차별되고 하냐고.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주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엉덩이 피부에 살도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얼굴 살도 불만을 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치는 것은 얼굴 쪽이 많지 엉덩이 쪽이 아니에요. 그죠? 드러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얼굴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엉덩이 너는 좋겠다. 너는 매번 옷을 입으니까 겨울에도 따뜻하잖아. 나는 얼굴에 겨울에도 얼굴을 내놓고 다녀야 돼. 얼마나 춥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죠. 얼마나 각자가 할 얘기가 많겠어요. 네가 아무리 잘나봤자 내가 입이 있어야 말을 하지. 다 서로가 서로의 잘난 점들을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럼 혀가 뭐라겠어요? 네가 입이 있어봤자 내가 혀가 없으면 말 못해.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각자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우리는 지체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붙어 있어서 한 몸으로서 기능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게 불만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이 다치거나 발가락이 다치거나 무슨 일을 하면요, 이쪽 손이 이게 옛날에 그 연필 깎는 걸로 이렇게 손가락을 베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살짝 그거 다쳤어요. 그런데 이 손이 이렇게 감싸잖아요. 이쪽 손이 다쳤는데 이쪽 손이 감싸요. 그리고 내가 입이 불어요. 아우 쓰려우니까 하고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고가 있으면 연고를 갖다 발라주고 데일밴드로 감싸줘요. 그럼 봐보세요. 서로 지체잖아요. 그죠? 이 지체니까 이것이 기능을 해주고 입도 기능을 해서 불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진짜 밉다고 자신의 몸에게 옷도 안 입혀주고 먹을 것도 안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이웃을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을 하냐면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봐봐요. 제가 보니까 다들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다 똑같은 옷이 아닌 다 다른 옷을 입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예쁜 옷을 입혀줬죠? 몸에게? 왜 입혀줬어요? 보호하려고 입혔죠? 근데 보호하면은 겨울은 입어도 될 텐데. 여름 옷을 입혀줬죠? 왜요? 몸에게 시원하라고. 그죠? 그리고 그냥 대충 옷을 입혀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예쁜 색깔의 옷을 색깔을 맞춰가면서 입혀줄까요? 에? 우린 너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몸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 몸을 많이 아끼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아끼는 거 당연합니다.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의 기능들을 우리가 또 배우잖아요. 당연해요. 마땅해요. 그러나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기 이 몸에다가 너무 거치장을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자들이 단장을 할 때 따은 머리나 너무 그 예쁜 옷으로 이렇게 단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쁘다는 표현이 사치해가지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파마하는데 머리에다가 신경을 너무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 한 달에 몇 번씩 머리를 갖고 아주 그 머리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적당히 하십시오. 아멘. 이거 머리털입니다. 털. 머리털이에요. 털.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이 털이나 다 똑같은 털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는 파마를 해주냐고. 여기다는 그 비싼 파마를 해주고 그 비싼 것을 해줘요. 아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것은 굉장히 우리가 몸 중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너무 과하면 주님이 검사 들어가요. 검사 들어갑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몸의 옷도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과한 것을 입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름인데 한겨울 두꺼운 오리털 파카를 입고 다니면 몸이 땀띠 나요. 땀띠. 땀띠가 나는데 그거는 내 몸을 잘 보호를 못한 거예요. 그지요? 네. 한겨울에 여름 반팔 티를 입고 다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몸이 감기에 걸려요. 몸을 잘 계절에 맞게 보호를 하잖아요. 계절에 맞게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잘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질병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을 관리 못해서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내 몸을 계속 술 마시는데 내어준다든지, 내 몸을 담배 피우는 데다 내어준다든지, 내 몸을 계속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음식물에 내어준다든지, 그 전부 다 걸리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적당하게 내 몸에 운동도 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음식물도 넣어주고 하면서,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내 몸으로 하여금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 술집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곳으로 내 몸을 돌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그래, 내가 술집에 안 가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나는 집에 있으면 돼. 그리고 맘대로 TV 틀어놓고 내 몸의 눈은 그걸 보게 만들어놔요. 그거 안 됩니다. 아멘. 몸이 여기 있다고 해서 술집 안 간다고 해서, 그래, 안 간다고 해서 그게 다냐? 아니에요. 대신에 몸에 있는 눈은 또 TV나 무슨 게임이나 또 음란한 영상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절제를 시켜야 돼요. 오늘 제가 오전에 치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생각이 뇌에 영향을 주고 뇌가 세포에게 영향을 줘요. 여러분, 뇌는요, 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 뇌에서 어떻게 몸에게 명령하느냐에 따라서요, 몸이 건강해지고 아니면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그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은 보이지 않는 건데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물질인 뇌에 영향력을 줘버리는 거예요. 뇌는 생각의 명령을 듣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뇌는 생각의 명령을 듣게 돼 있어요.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성경의 생각,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말을 하면요, 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몸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세포들에게 좋은 물질을 내라 이랬으면서 엔돌핀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딱 하면 그것이 뇌에게 영향을 줘요. 뇌는 변화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과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입이 말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맞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뇌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포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럼 몸이 안 좋아지죠. 이 간단한 원리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배웠어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과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러면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요.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다 그러면 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면 돌보십니다. 아멘. 그냥 간단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의 뇌는
뇌도 지체잖아요. 그죠? 뇌도 지체입니다. 이 지체가 생각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의 생각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걸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했나요? 그 지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주님 제가 많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이 몸 안에서의 기능이, 여기 손가락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나는 알잖아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알죠. 여기가 통증이 있고, 그 가서 도와주고 후 하고 불어도 주고 테프도 감아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우리는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지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 지체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구나. 나는 저들이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제가 그 훈련 점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 부인을 했는지 봅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지체인데 이 지체들을 많이 돌아봐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소대를 만들고 소대 안에서라도 지체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시겠습니까? 서로 지체들을 돌아봐야 돼요. 이 지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사실 저는요, 우리 인터넷 한가족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돌볼 수가 없고, 저한테 오는 상담하시는 분들도 다 저희 교회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랑 오늘 두 분이서 상담을, 점심 때 2명이서 상담했는데 다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나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가면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제가 듣고 같이 기도하고 품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는 분량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오는 지체들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곳에 방문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각 소대에 소속되어져서 소대장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기쁨도 드러내놓고, 여러분의 슬픔도 드러내놓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지체의 소중함이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체들끼리 미워하거나 해서는 큰일 납니다. 서로 미워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소대에서 혹여라도 마음이 섭섭하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돼요. 에이, 손가락, 네 검지손가락, 나 너 때문에 섭섭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지금부터 너를 안 볼 거야. 그러면 이 검지손가락이 하는 행동을 다 제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가서 냄비 하나라도 들 수 있습니까? 에? 밥을 했어, 국을 끓였는데 냄비 하나라도 들 수 있냐고요. 여기가 있어야 냄비를 들죠.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것 때문에 섭섭하다고 이걸 제끼면 냄비 하나도 들 수가 없다고요. 우리 지체는 다 하나님이 그 몸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런다고요. 어떤 한 지체가 싫으면 싫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을 제낀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배워야 돼.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우리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머리라고 하셨고, 우리를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래요. 너희는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에베소 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뼈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와 어떤 지체끼리 싸움을 벌여요. 그리고 서로 보지도 않고 토라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져요.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 그 말입니다. 지체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주님의 자녀잖아요. 둘 다 자녀예요. 그래, 너는 틀렸네 하고 주님이 제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거나 버려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이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이라면, 아이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주님, 저를 버려서는 절대 안 돼요. 주님, 저를 제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저 지체는요? 저 지체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지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아멘. 절대 자녀들도요, 어떤 자녀는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 안 듣는 자녀를 넌 내 딸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하고 아예 호적에서 팝니까? 그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 딸이나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오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몸의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지체다 그 말입니다. 지체. 이거 오늘 좀 많이 묵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딸이 나랑 지체구나, 저 아들이 나랑 지체구나, 저 형제가 나랑 지체구나, 저 자매가 나랑 지체구나, 한 몸이구나, 몸 안에서 기능들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교회 중에 주님이 몇 명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첫째가 사도를 세웠어요. 여러분, 여기서 순서 헷갈리면 안 돼요. 첫째가 사도입니다. 사도. 성경은 순서조차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주님이 사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 이 오중 직분에 대한 것이 에베소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4장에 나옵니다. 이런 부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이 직분을 둡니다. 사도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기름 부음인데요, 보통 선교사들이 사도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른 나라로 가죠. 이런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또 개척합니다. 교회 개척도 하고 교회를 감독하는 역할도 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도의 역할을 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지금은 말은 하지 않지만 사도의 직분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오중직분입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는 교회의 방향들을 제시해 주고요, 인도하면서 은사에 대한 것들도 많이 확립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에게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가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라고 하니까 단순히 바깥에 나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요, 여기서 복음 전도자라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차원을 볼 때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형 복음 집회를 엽니다,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오고 또 은사들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를 주셨죠. 목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목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목사는 없습니다.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돌보는 자들. 또 목자가 교회의 비전들을 받기도 하지요. 교회의 비전들을 받기도 하고 양무리들을 잘 돌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는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죠, 교회 안에서. 이 교사는요, 단순히 주일학교 교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종직분에서 교사다, 그건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내가 말씀으로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걸 교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5가지 오중직분이 있습니다. 오중직분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세 직분을 얘기하셨죠. 먼저 사도, 선지자, 교사, 이 세 부류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게. 이제 그 다음 것도 있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잘 세워주게 하려고. 그런데 세 번째는 교사까지 들어가고, 네 번째는 능력을 행하는 자. 우리 능력 행함의 은사 있잖아요. 그 말했던 사역의 은사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와 있던 은사 있잖아요. 능력 행함의 은사. 뭐 빵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금리발도 나오게 하고, 뭐 순간 이동도 하고, 다 이런 것들이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잖아요. 무리도 걷고 하는 게. 자,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네 번째고,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자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픈 사람들이 병원 가지 않고도 치유를 받죠. 이 당시에 병원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있어야 가서 아픈 사람 있으면 얼른 안수해서 치유를 시켜주죠.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지금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기초적인 은사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은사 중에 한 가지는 다 있어요. 저번 주에 말했죠. 애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이게 지금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6절로 8절에. 자,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현실적으로 채워주는 거, 돕는 은사죠.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아파갖고 누워있느라고 집안 청소를 못해서 집이 너무너무 난장판, 더러워. 그때 교회 지체가 와서, 아, 그래, 이 집에서 내가 가서 청소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막 청소를 해주는 거. 이거는 섬김의 은사, 돕는 은사예요. 또 이 집에 가보니까 진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 그럼 내가 가서 당분간 이 엄마가 이렇게 힘들 동안에 가서 아이들만 좀 케어해 줘야겠다. 아니면 내가 그래도 빨래는 잘하지, 가서 빨래라도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돕는 은사들이에요. 섬김의 은사들. 여러분 안에 있지요? 아멘. 아무리
나는 설교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요, 섬김의 은사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섬김의 은사나 설교의 은사나 여러분 상급이 같아요. 동일한 마음이면 같습니다. 아멘. 그걸 알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스리는 거. 여기 다스림,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여러 사람을 잘 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다스림의 은사예요. 이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는 골고루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줘서 잘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다스리는 자를 보면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아멘. 말만이 아니라 행동이 그렇게 바꿔져야 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방언도 있을 것이고 언어적인 방언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사도이겠느냐? 교회에 지금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100명 전체가 다 사도요. 다 사도면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가르치기만 하겠대.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막 시기 질투해요. 나도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네. 나도 그거 받았으면 좋겠네. 자, 저 사람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도 이것을, 하나님, 나도 능력 행함의 은사를.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돕는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골고루 주는 거예요. 골고루.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저 지체가 꼭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여기 가서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사람도 소홀히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소중합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이것보다도 더 큰 은사, 지금 로마서에 있는 은사,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이런 은사들, 그 다음에 오중직분으로서의 은사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있는데 이것보다도 가장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지금 애언의 은사예요.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알고, 우와, 계시가 완전히 다 열린 거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12가지, 이 9가지 은사를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에만 애언, 영분별, 방언, 통역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방언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방언을 하고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하는 그 방언의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래요. 사랑이 없으면 다 깡통이라는 거예요. 깡통. 애언을 하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보고 환상을 보고 계시가 들어오고
그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지금 구제의 은사가 있고 다스림의 은사가 있고 긍휼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위로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런 은사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전부 애언하는 것이 부분적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 한 커트 알고 있는 거야. 한 장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내가 어젯밤에 계속해서 주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우리가 몸에 지체, 몸 안에 지체들이 있는데 지체를 내가 잘 돌아보고 있는가? 그것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은사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대환란 때도 믿음, 소망, 사랑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네가 사랑을 따라서 행했느냐? 제가 저 아산 땅 때문에 그 기업에 제가 믿음으로 뚫고 못 나가는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말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주님은 우리가 원하면 길을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충분히 길을 내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고집을 피우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바울을 한번 생각했어요. 바울은 간음하다가 잡힌 간음한 형제를요,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몸은 죽을 수 있게 내어준 거예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해주고. 합법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입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이 엄청난 능력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사탄에게 넘겨줬습니다. 끝나요. 불법을 했나요? 바울이 아니요, 합법을 했습니다. 성경에 따라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물론 그 그리스도인이 죄를 저질렀죠. 바울 사건 때도 그 형제라는 그리스도인이 음란한 짓을 했기 때문에 범죄한 거죠. 근데 베드로도 아나니아 삽비라를 말로 죽여버립니다. 너의 남편을 메고 갔던 그 발들이 여기 도착하는데 너를 메고 가리라, 이 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삽비라가 죽어버립니다. 불법이었나요? 아니요, 합법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이건 신약의 두 사람이고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도 역할들을 다 합니다. 42명의 아이들을 엘리사가 죽입니다. 곰이 나와서 찢어 죽이도록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그들이 다 죄를 저지른 건 맞아요. 거기에 해당된 아나니아 삽비라도 죄를 저질렀고 그 형제도 죄를 저질렀고 이 아이들도 엘리사를 놀렸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음란한 짓을 한 형제를 죽음에다 내어놓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안 하실 겁니다. 절대로 안 하실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형제들이 교회의 얘기도 듣지 않으면 가서 권면해라. 안 들으면 두 사람 데리고 가서 권면해라.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권면해라. 안 들으면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랬지, 가서 사탄에게 넘겨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상황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을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죽일까요? 그랬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거짓을 말했다고 해서 죽였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바로 다 죽었을 겁니다. 맞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은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걸 질문을 근래에 했는데 그걸 얘기를 딱 하셔요. 그 질문이 5단계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질문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5단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랍니다. 그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잖아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 제가 동아에 거기 그 기업에다가 기업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멈췄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사랑을 따라서 행한 거야.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도 내 안에서는 참 기쁘고요.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랑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저를 점검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손해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 봤던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해라. 주님은 악인과 선인 위에 태양과 비를 내리시는데 너도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행동이 나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일을 처리하지? 그거는 불만을 표할 때 하는 말이에요. 불만.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네가 그를 용서하되 주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 이 부분에서 내가 부족했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용서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싶어 합니다. 맞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고 계시죠? 자, 내가 신분적으로 저를 한번 보세요. 신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거룩이 왔고 완전함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이고 거룩한 자고 완전한 자가 완전함을 선택 안 할 수 있고 의를 선택 안 할 수 있고 거룩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이런 실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남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거룩한 자고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이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이 영생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악인과 선인 위에 비를 내려주는 마음이 넓은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날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의 삶을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선함도 있고 그거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것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서 행동해라. 그럴 때
네가 나와 같아지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땅을 주신 분에게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가 저희한테 땅을 3,400평이나 주셨잖아요. 2,000평만 주신 게 아니라 3,400평 주셨는데 제가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은 선교사님 저는 이 땅이 꼭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너무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분이 직접 거기 기업에다 전화해서 막 알아보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좋은 마음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어떤 것하고도 예수님하고 바꾸시면 안 돼요. 참으로 바울도 귀하게 얘기했고 베드로도 귀하신 분들이에요. 성경을 따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더 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더 크더라고요. 가장 큽디다. 그 마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 같은 악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 같으면 안 줘요. 악인을 위해서. 근데 본인이 악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저희 아들하고 어저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기 전에 진짜 많이 맞으셨대요. 멍투성이었고 로마 병정한테 발길질로 걷어채이고 주먹을 계속 주먹질 얼굴을 치고 턱이 다 나가버리죠. 주님은 거기에 반항하지 않으셨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가 너를 부러뜨리는 것을 치유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치유했는데 그거 하나 치유 못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꾸 한마디 안 하셨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당한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살리려고. 그분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걸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걸 꼭 배워야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꼭 배워야겠습니다. 이 단계를 따라서 꼭 삶을 살아가겠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견디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운명하시면서 그 모습이 웃는 모습이었대요. 그 고통이 엄청났을 텐데 미소를 지으시면서 죽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본인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사랑이 있고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 사랑이고 거룩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는 거였어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십시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십시다.